안녕하세요. 조병수 총장입니다. 성경을 쉽고 또 재미있게 풀어보는 인바이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선지자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인 반면에 선지자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오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일어난 현상이죠. 특별히 선지자들은 새로운 계시를 받기도 하지만 앞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율법을 그 상황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해 줌으로써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 가운데 이제 여러 종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를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세 명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앞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이 시작된 이후 또 왕국 중반쯤 들어가면서부터는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선지서를, 예언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선지자는 굉장히 양이 큰 그런 선지서를 기록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66장,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53장, 또 에스겔 선지자는 48장이 되는 아주 방대한 이런 성경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선지자는 그에 비해서 좀 짧은 선지서들을 기록을 했는데, 요엘서라든가 오바댜서, 이런 선지자들은 굉장히 그 짧은 선지서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큰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 선지서를 기록한 걸 우리가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고, 작은 선지자들이 짧은 선지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세 명의 큰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쓴 선지서의 내용을 보게 될 터인데, 오늘 그저 먼저 지나가는 듯이 뒤에 나오는 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12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12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12명의 선지자들은 이제 예를 들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긴 그 선지서를 썼어요. 미가서도 7장이 되니까 짧은 선지서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어떤 선지서는 뭐 한 장 되는 오바댜서라든가 이런 선지서도 있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는 12선지서들의 그 전체 특징을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주제는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졌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래서 이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는 시대는 굉장히 방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는데, 돌아오라, 이렇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어떤 선지자를 보든, 예를 들어 호세아를 보든 말라기를 보든 다 돌아오라 하는 것이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 가운데는 아주 일찍 등장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 미가,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은 굉장히 일찍 등장한 선지자들이에요. 거의 이사야, 지금 말씀드릴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먼저 등장했거나 동시대에 등장한 이런 주전 750년에서 72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모스, 미가, 호세아, 이런 선지자죠. 어떤 경우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남쪽 유다에 예언하기도 했는데, 어떤 선지자는 아주 끝 시간에 또 등장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멸망한 다음 등장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 스바냐, 학개 선지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에 성전을 지려할 때, 제2성전을 지려할 때 등장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이들은 스바냐, 학개 선지자는 거의 주전 400년대에 이런 선지자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만큼
끝에 나오는 12명의 소선지자는 시간이 넓습니다. 주전 750년에서 주전 450년까지 한 300년에 걸쳐 있는 그런 선지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제는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 한 공통적 주제를 이루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그 선지자들 가운데 큰 선지자 3명을 보게 될 터인데요. 먼저 이사야서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계율을 보게 되면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66장은 이제 크게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전반부라 이렇게 볼 수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봐서 앞에 39장과 뒤에 27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앞에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심판. 그리고 주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얘기 중에서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예를 들면 가까이는 모압, 에돔 이런 나라에서 좀 멀리는 이집트 그리고 멀리는 또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죄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포진하고 있는 이 이방 국가들까지도 그들의 죄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도 관심을 갖지만 비록 하나님이 택하시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까지 임한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도 심판하고 하나님이 비록 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미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열국 예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종말에 대한 한 환상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24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종말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서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이 사네립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열왕기와 그다음에 역대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제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보면 사실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내용에 그대로 반복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그리고 또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을 펴놓고 또 역대하 32장을 펴놓고 그 옆에 바로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이렇게 나란히 비교게 되면 약간의 그 말투가 좀 다르고 약간의 말투 그리고는 거의 내용 전개와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그 히스기야 왕 때의 기록을 아마 열왕기 기자와 또는 역대하 기자가 사용해서 그 책에 기록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는데 이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대략 한 주전 750년에서 700년까지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한 50년을 넘어서는 시간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가장 많은 활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바로 이 36장에서 39장에 나오는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열왕기와 또 역대기가 가져다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크게 몇 가지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걸 몇 가지 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하나는 그들의 종교를 지적을 합니다. 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죠. 또 하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윤리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종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 때에 굉장히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그 영토가 확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왕권도 확립된 그런 시기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재산이 많아진 만큼 우상을 많게 했더라. 그런 말이죠. 우상을. 그래서 종교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열국에 있는 다양한 우상들, 이방 종교를 가져다가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타락을 첫째 지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와 경제력과 나라의 안정함을 줬을 때 그러한 경제 안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나그네를 살피고 과부를 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부를 가진 자들이 그들을 등쳐먹는 우리 그들을 강탈하고 빼앗는 이런 일종의 경제적 수탈과 경제적 압력을 가는 것을 보면서 부자들이 자기의 집만 많게 만들고 자기의 토지만 많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범죄와 하나는 윤리적인 범죄에 대하여 심하게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에는 포도원 노래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실 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포도원 노래에 상당한 어떤 모티브들을 이제 갖고 오게 되는데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정말 사랑해서 극상품 포도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결국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보여준 결과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역겹게 만드는 것이다 해서 이 포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의 배역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자주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것은 신약 성경에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7장 14절. 또 9장 1절 이하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졌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했을 때 마태복음 4장에 그 선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명한 11장 1절 나오는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새 다윗의 자손에서 올 것이다 말해주는 유명한 예언이죠. 그 외에도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53장 등에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중요한 것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35장과 65장 이런 장을 보게 되면 천국에는 병자가 없고 모든 몸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공평함과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에 이어서 유명한 예레미야서가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의 관계를 보면 예레미야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전 750년에서 700년 정도까지 활동한 선지라면 예레미야는 오히려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특별히 요시야 왕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은 609년에 이제 전사를 했는데요. 무기토에서 전사를 했죠. 애고방 바로에서 이제 전사를 했는데 바로 왕 느고 609년에 전사를 했는데 그때 직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아들인 시드기야 때까지 예언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587년에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예언을 했고 그다음에 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잠시 더 예언을 해서 대략 600년 정도의 활동을 했으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대략 한 1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그 멸망과 회복을 예언했다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이제 예언하는데 그 구조는 좀 비슷해요. 첫째, 먼저 1장에서 4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인데 유다가 갖고 있는 그 범죄에 대하여 예리하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이방 종교와 그다음에 윤리의 도덕의 땅이 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마치 이사야와 비슷하게 열국 예언이 나오는데 46장에서 51장까지 유다 나라의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지금 이 유다는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587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 유다가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멸망을 예언을 해요. 바빌론의 멸망. 자,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도 예언하지만 동시에 이후에 바벨론,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 것을 들으면 누구든지 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침공을 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큰 나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지금 강성한 신흥 대국으로 아시리아를 넘어뜨리고 막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힘 있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비록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바빌론이 신흥 대국이고 아시리아를 넘어뜨리고 유다를 침공해서 정말 바닷물결처럼 땅을 침노해 들어오는 그런 거센 힘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보면 그것도 세상의 작은 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해서 지금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가시적으로 굉장히 힘 있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예레미야 예언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도 다 보잘것없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의 내용인데 예레미야서는 마지막 52장에 유다 나라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유다 나라에 있었던 많은 목자와 선지자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자는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만 바빴고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 예언을 하는 데만 바빴어요. 다시 말하면 목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집에 재산을 드리는데 관심이 많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기만 했다 그 말이에요. 이 거짓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오늘날도 만일에 목자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통치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예언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런 예레미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타락한 유다의 멸망을 지적을 합니다. 52장에 보면 드디어 그 멸망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52장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또 유다를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새 언약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중요한 신학 가운데 하나는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옛날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 9절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고 말했던 그 내용을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옛날에는 그 언약을 돌비에 써서 썼다면 이제는 그 언약을 돌비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판에 기록해서 너희의 생각에 기록해서 이 언약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언약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아니라 언약을 어디에 심어주느냐, 돌비에 심어줬으면 옛 언약, 그것을 마음에 심어준 것은 새 언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새 언약을 마음에 심어주겠다는 것으로 확신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이제 에스겔서를 보게 되겠는데요. 에스겔서도 역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먼저 1장에서 24장까지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인데 주로 그들의 범죄와 그런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은 열국 예언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하여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 대한 예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3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내용은요. 에스겔은 유다도 비판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도 비판합니다. 그래서 두 여인에게 비교를 하는데 예루살렘은 오홀리바라고 비유를 하고 오홀리바라는 이름으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는 오홀라라는 여인에게 비교해서 한 언니가 범죄를 했으면 그 여동생은 그것을 보고 경고를 가져야 되는데 언니가 범죄했을 때 그 여동생 그대로 따라가더라 하는 이런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범죄했는데 그 사마리아의 범죄를 예루살렘도 그대로 따라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유다도 따라가더라 해서 두 여인에 대한 비유로 다 음행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목자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많은 지도자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됐다. 심판 대상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장로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파수꾼들은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자기만 죽는 것이지 그 자기의 범한 죄가 다른 사람에게는 손상을 끼치지 않는다. 또 그 사람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구원도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해서 유명한 에스겔서 14장에 유명한 다니엘이든 욥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포도를 먹으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버지만 쉬지 아들에게 쉬지 않는다라는 비유로 자기의 심판과 자기의 구원을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에스겔서의 유명한 내용은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제 47장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렇게 풍성하게 소생시켜서 마치 큰 강 옆에 생명나무들이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강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회복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다 심판을 말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범죄와 윤리적인 범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선지자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